할렐루야. 오늘 설날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 귀한 시간들이 가족들과 그리고 친지들과 그러한 만남들이 오늘도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한 나타내는 복된 한 날 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오후 저녁 시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요. 늘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워낙 많이 들어본 말씀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본문 배경 이야기입니다. 자, 왕국의 분열과 남북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이 계속되어집니다. 예, 이런 타락의 이유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계속되고 또한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곧바로 낭망하고 또한 좌절하여서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어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자, 그리고 나타난 이야기가 아람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1차, 2차 전쟁을 통하여서 아합 왕의 대승이 나타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합 왕의 승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만 착각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저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행위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아람의 왕과 친교를 맺죠. 그러면서 평화가 계속되는 것 같고 많은 나라와 권속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는 듯 착각하였던 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죠.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또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첫 번째, 나봇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제시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나봇이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선택지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에 나봇이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러한 결정들이 나봇에게는 어떠한 순간이 참 복이었을까요? 이 결정권을 결정해야 할 일들을 수용하는 것이 복이었는지 아니면은 밀어내고 외면하는 것이 복인지 한번 이 말씀의 내용 읽으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합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아합으로 말미암 책임이 아합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세벨에게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쭉 같이 나눠보면서 아합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누구 잘못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부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탐하는 아합과 간교한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의 왕 궁궐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포도원이었고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밭에 채소를 이렇게 심게 되고 그것에서 거두면은 참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왕이 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야, 네 포도원 내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나한테 이 채소 이 밭을 팔아라. 내가 채소밭을 삼아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한테 또 마련해 줄게.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원한다면은 그 값을 돈으로도 내게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나봇에게 아합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들여대놓고서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함부로 주고 팔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네가 얘기하는 것은 영영이 땅을 다시 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조상 때로부터 받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땅을 너에게 줄 수가 있겠어? 너희가 천금을 가져와도 나는 너한테 줄 수 없어. 이 땅은 내 조상의 유산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말과 그리고 결정이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제안을 한 게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야, 그 땅 내가 쓸모 있으니까 내놔 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뺏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합왕이 그 땅 줘라.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땅값을 원한다면 땅값도 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에게 기쁨도 주고 그리고 대신 그와 더 아름다운 포도원도 얻고 원한다면 그에 맞는 또 값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땅값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어요. 근데 이 나봇은 지금 이 얘기를 뭐라고요? 내 조상의 유산을 어떻게 왕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히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너한테 팔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요 온갖 이방 종교와 우상으로 아주 망가질 정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망가질 정도로 망가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왕을 따라서 그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행할 일들이 자자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켰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나봇이었다는 거예요. 나봇은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돼. 우리 조상이 준 거니까 안 돼. 뭐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에 얽매여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합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4절에 보니까요. 파란색 글자 보니까 뭐라고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고 식사를 아니하니 와, 이 아합왕도 대단해요. 아합왕도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이 어린이죠. 아이 어른.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마음은 아이예요. 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게 왕궁에 돌아가가지고 침상에 뻑 누워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얼굴 돌리고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 부인 누구요? 이세벨. 간교한 여자 이세벨 보고서 어이가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되면 삐져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엎어져가 있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6절 보십시오. 자,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자, 왕이 이세벨에게 얘기하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줬거든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 대답한 말이 정확한 말입니까? 빼먹었죠. 뭘 빼먹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긴 맞아요. 근데 뭘 빼먹었어요? 그 앞에 이유가 빠졌잖아. 이유가 이 땅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래하고 남에게 팔거나 사거나 하지 말라고 금하신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다 잘라먹고 그 땅 안 돼요 라고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에 꽂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에는 이 지금 아합은 관심이 없어요. 내게 그 땅을 주네 안 주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얘기만 이 이세벨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4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정말로 이스라엘이 왕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처리해가지고 왕한테 딱 바쳐줄 테니까 일어나가지고 식사하고 마음 즐겁게 좀 여기세요. 아이고 답답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거 볼까요? 8절. 그러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자, 이세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서 그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 지역의 유력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자, 금식을 선포하래요. 금식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았다라는 것은요. 지금 백성 가운데 많은 백성을 모으고 그 가운데 높이 앉히는 거야. 언제 높이 앉히냐? 바로 백성들의 법정을 이끌 때. 법정을 세우고 그 앞에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 때 높이 세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그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예, 자, 깡패 둘을 그 앞에 앉히게 하고 난다.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편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편지에다가 이 아합의 아주 친 아합의 사람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 가짜 증인 불량자 두 사람이 필요하겠죠? 두 사람 필요해가지고 두 사람을 데려다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해라, 증언해라. 그러면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므로 증언이 합하여서 그와 함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세벨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묘합니다. 왜 이렇게 죽이게 했을까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물은 모두 다 누구 거? 예, 왕의 것이 됩니다. 왕의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를 모두 왕의 것으로 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세벨은요, 간단하게 저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머리에 쓰고 그리고 그렇게 꾀를 써가지고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 아합의 이름으로. 참 이렇게 간교한 이세벨을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이세벨이 행한 것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요, 국정농단이었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지금 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8절에도 있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누가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아합이 왕인데 지금 누가 행하고 있어요? 예, 이세벨이. 완전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야, 이런 일들이 참 2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예. 예, 가운데 높이 앉혔다는 것은 재판정에 앉힌다는 소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국정농단 실행과 나봇의 죽음. 자, 이렇게 엉뚱한 꾀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한번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볼까요?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예, 그대로 쓴 대로 했대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매 라고 했는데요. 그럼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 자, 지금 그 이세벨이 한 대로 똑같이 그대로 행하고 있죠.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의 지도자, 귀족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은 망각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실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이세벨의 그 막강한 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이세벨의 말에, 그리고 아합의 가짜 편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 9절의 말씀처럼 12절에도 똑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요, 집중하고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문제죠. 큰 문제죠.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눈총과 세상의 지탄과 세상의 조롱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집중하고 어느 것을 따라 살아가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삶에 더 익숙하고 어떤 것을 더 집중하며 살려고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더욱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들부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예, 그러면서요. 예, 그렇게 13절이요. 그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또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나봇이 죽어요. 나봇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말로 인하여서 누구의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봇이 죽었습니까? 예? 거짓된 이세벨의 편지와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대표자
장로들과 귀족들이 행한 일, 그리고 이에 불임을 받았던 두 증인, 그리고 모든 것을 거의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누구를 죽였습니까? 나봇. 어떻게 보면요, 이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부득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어느 것도, 어느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합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으로 바꿔줄게, 더 좋은 포도원도 줄 수 있어 라는 이 말에 유혹받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쩌면은 이 나봇이요, 예수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불의하고 악하고 죄악된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이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임 당하려던 나봇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나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나와 같은 거짓 예수쟁이들 때문에, 거짓 신앙인들 때문에. 오늘 어쩌면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고 있었던 죄된 습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유와 그리고 모든 사건의 중심은 당신 때문입니다, 원인은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어쨌든 나봇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예, 나봇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의 땅은 누구 거? 당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빨리 가가지고 취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듣고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야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더라. 신나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야합 하는 거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런 바보예요. 내가 그런 바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눈앞에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떠가지고 그러고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 나 예수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바로 야합입니다. 자, 다음 계속 볼까요?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 여기까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예,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가가지고 빨리 전해줘.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고 전하라고 하신다. 라고 전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가가지고 갔더니 아합이 내 대적자여 나 찾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 찾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면서 네가 악을 행하였기에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네. 네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함당할 거래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집이 느바셋을 여로보암처럼 아이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대. 무슨 소리예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요. 그 여로보암과 그 아들 다음 왕에 의하여서 끝났어요. 그 대가 끝나고 그 다음 때에 누가요? 바하사가 집권을 해서 바하사와 그 아들 때에 또 끝나고 계속 넘어갔지 않아요? 예, 그랬던 집처럼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쑥대밭 됐죠. 완전히 멸문되어지는 그런 집안이 되어져 버렸죠. 예. 그런 집안처럼 네 집안도 네 오므리 집안도 그렇게 될 거야. 많은 지역에서 유명하고 인정받는 오므리 집안이라고 자부하였던 너희 이제 끝났어. 너희 집안도 멸망에 이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 이스라엘도 개들이 먹는데요. 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자,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데요. 자, 예로부터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었습니다. 예. 이세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악을 행한 거예요? 예, 아합이 악을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을 행한 죄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 충동했으니까 이세벨에게 죄값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세벨이 충동했지만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아합이 한 거예요. 아합이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모든 죄책은 아합에게 있는 거예요. 자,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어디가요? 예,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누가요? 예, 너희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에 속한 모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심히 가증히 행하였단다. 그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눅이 픽 줄어든 거예요. 또 다시. 주눅이 들어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집안도 또 멸문지하에 있게 되었구나. 큰일 났네.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개가 먹고 하늘의 공중에 새가 먹는데 큰일 났다. 화로다 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배 위에 누워서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기서 겸비하다는 것은 뭐입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봐 그 말 듣고서 확 기가 죽어가지고 저런 애 또 회개하네. 그러면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래, 그가 중심으로 그러는지 겉대기로 그러는지 그건 둘째치고 저희가 그렇게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는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저에게 직접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 내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조금 보류해 줄게.
조금 보류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요? 저희 아들 시대예요. 아니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고 아들의 죄는 아들인데 왜 아들의 시대에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의 시대에 받게 만듭니까?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복 내리실 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하면 몇 대까지? 3대까지. 왜 3대일까요? 왜 3대일까요? 그 3대는요, 영향을 받는 세대가 3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최소한 아들과 손자까지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나의 행동은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손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삶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을 인하여서 내 아들이 보고 배우고 내 손자가 보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죄된 모습이 그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행한다면 누가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배워요. 아들들도 손자들도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하면서 그 신앙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똑같이 배울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 그 아들이 보고 배움으로 그 아들도 똑같이 행함으로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이 모든 재앙을 다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그래 네가 회개하고 있네 그래 봐줄게 하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책은 내가 오늘날 행한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에 나의 가정 속에 영향력을 반드시 발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요. 자, 나봇에 있었던 달콤한 유혹의 순간이 혹시 내게도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나봇이 어땠습니까? 그 땅을 팔라고 하면 네 땅 팔면은 내가 돈도 주고 더 좋은 포도원도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었던 아합. 그러나 이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금지하셨으므로 안 된다 라고 하면 딱 거절했어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말씀을 지켰던 자예요. 자, 근데 혹시 나에게도 이런 유혹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달콤한 유혹이 와요. 이거 이렇게 오늘 요번에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돼. 2번, 3번도 필요 없고 요번만 잠깐 해주면 되니까 요번 주만 어떻게 안 될까? 요번 주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교회 뭐 빠질 수밖에 없지 뭐 이해만 안 될까? 그러면 너한테는 이 자격이 주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두 번째, 나봇의 죽음은 아합의 죄입니까? 이세벨의 죄입니까? 자, 아까 누가 결정한 거였죠? 네, 아합이 결정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합의 인장도 이세벨이 찍었지만 누가 허락한 거예요? 아합이 허락한 거예요. 아합의 허락 없이 이세벨이 감히 어디다가 인장을 찍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유혹과 그리고 뭐 이렇게 유혹했던 모든 것들 누가 한 거예요? 이세벨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에겐 죄가 없나요? 아니죠. 모든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네, 아합 한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모든 죄의 결정은 아합이 했으므로 아합의 죄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해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던 자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데 왜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죄값을 묻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네, 그 당시 모든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결정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2000년 동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또한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이고 또한 어느 모임과 어느 곳의 대표라면요, 이 결정과 결단의 책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가장으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자녀의 부모로, 어머니로, 남편의 아내로, 내줘야 할 사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을 기억해 보면서 나의 결정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예, 죄에 대한 책임은 겸비함으로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보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결코 보류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보류될 수 없어요. 그죠? 결코 보류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한 날 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순간은 있진 않았는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고 선택하진 않았던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결정은 바로 저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 모든 결정권이 있다면 이 결정권으로 인하여서 나의 때와 나의 후손과 자손과 또한 나와 함께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줄 아는 참 믿음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